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국류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신앙의 동역자,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수많은 강연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 존 비비어가 오늘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존, 내가 너를 나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것을 아느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찮은 자기를 더 낮게 여기시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죄 많은 나를 우리 주님께서 주님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시는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여러 마음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음성이다. 자, 그런데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그러면 신약에서 세 가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께서 주님 자신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신다는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증거다. 얼른 존 비비어가 대받았어요. 주님, 그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죄 많은 제가 우리 주님보다 더 나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주님, 두 번째 말씀을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십자가를 지었느냐? 너냐? 나냐? 내가 너의 죄, 너의 아픔, 너의 질병, 너의 고통, 너의 심판을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내가 너를 나 자신보다 더 낮게 여겼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과 연관된 주님의 대답이셨습니다. 질문이 대답이 오고 갈수록 존 비비어는 너무 황공한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 자신보다 나를 더 귀하게 소중히 여기시고 낮게 여기시다니. 세 번째 말씀은 이거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 자신보다도 우리 여러분 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더 낮게 여기시고 존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십니다. 이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어요. 우리 인간이 하찮은 존재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셔요.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고 우리를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존중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예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대접받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섬김받으러 오신 거 아니라고요. 오히려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사랑을 깨닫는다면, 이 사랑에 감동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남을 섬기거나 남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동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됩니다. 나는 교회에서 겸손해야 돼요. 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말없이 그 상대를 섬기고 주님과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5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주 유명한 미래학자가 있지요. 엘빈 토플러,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그 엘빈 토플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가 발전하고 문명이 나아지고 사람의 수가 점점 많아질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깊은 사귐이 없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의가 사라질 것이다. 지금 시대가 그러지요. 도대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깊은 사귐도 없고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열심히 사람들이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소망이 없다. 무엇을 왜 하느냐? 왜 하느냐? 소망이 없다고 깨닫게 된 사람들이 하나둘씩 바울 곁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울을 도왔어요. 열심히 동역했어요. 함께 힘을 모아주었어요. 그런데 옥에 갇히니까, 감옥에 갇히니까 바울이 죽을 것이다. 바울이 옥살이 하다간 죽는다. 그러면 나도 바울을 돕다가는 죽을 수 있다. 나도 옥에 갇힌다. 이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결국 복음과 바울을 배신했던 겁니다. 바울이 이때 가장 힘들고 가장 슬펐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혔지요. 죽을 거비가 많았지요. 굶주리고 배고프고 매맞고 그것도 물론 고통스러웠지만 바울을 도왔고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복음과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버렸을 때 바울은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15절에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습니다. 물론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 바울이
데마라는 사람도 언급하면서 데마도 역시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재판을 받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바울을 변호해 줘야 되는데 한 명도 바울을 변호한 사람이 없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체포되었을 때에 그 사랑하던 제자들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곁에도 다 도망간 것처럼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누군가가 증언자가 되어주고 누군가가 변호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은 더둘러라고 하는 변호사를, 유능한 뛰어난 탁월한 변호사를 세워서 바울을 총독에게 고발합니다. 로마 정부에 고발해요. 그러나 바울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울 곁에는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참 위대한 것은요, 그렇게 자기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났는데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흠을 들추어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나는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을 얼마나 돕고 있는가? 얼마나 협력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협조하는가? 나는 구경꾼인가? 외면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역행하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외쳤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유대인 자기 동족이에요. 헬라인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어디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동네에서, 집안에서 절대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장애물이 되면 안 돼요. 바울처럼 직장, 학교 또는 회사, 여러분 일터, 집안, 교회에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왜 바울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섬기는 자로, 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었는가? 그들이 감동받고 구원받게 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유익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신앙에는요, 지조가 있어야 돼요. 한번 예수님을 섬기고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있다, 나는 정말 섬기겠다, 충성하겠다 결심했으면 변함이 없어야 돼요.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뭐 이런다고 변하고 저런다고 변하고 감정 때문에 못한다고 하고 또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못한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하나님 섬기는 일을, 사역자들 협조하는 일을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오늘 15절에 언급된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6절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오네시모로라는 이름의 뜻은 유익을 주는 사람, 도움을 주는 자, 그런 뜻이에요. 참 이름도 그에 맞게 그가 살았어요. 유익을 주는 사람, 도움을 주는 자. 여러분, 이 오네시모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에베소에서 바울을 도왔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도
그 멀리 찾아가서 자주 면회하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또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또 위로해주고, 이 바울이 너무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동을 받고 있어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요. 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 오네시보로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가 너무 고마워서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오네시보로의 집을 축복해 줍니다. 이게 보답이에요. 사람들은 바울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보로는 계속 찾아가서 격려했어요. 진정한 신앙의 동역자죠.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는 걸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바울이 부끄러울 수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부끄럽게 생각하고 두렵게 생각하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찾아가서 격려하고 힘을 주었습니다. 오네시보로는 바울의 진정한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 여기서 너희는 제자를 말해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너희를 영접하는 자, 너희가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 하는 사람,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너희를 영접하면 그 말은 복음을 전하는 자, 주의 일에 힘쓰는 자를 협력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우리가 협조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 속회에 가면 속장님이 너희예요. 그러니까 속장님을 도와주고 협력하고 또 힘이 되어주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일에 협력하고 협조하고 도와주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충성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우리 선교회에서 회장님 도와주면 결국은 회장님 이름 날 거 아니냐? 아니에요. 영광은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에는 종만 있어야 돼요. 교회는 섬기는 자만 있어야 돼요. 이건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 부장, 대장, 우리 각 교회 안에 앞장서서 일하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 회장이라고 해서 계급이 높은 게 아니에요. 책임이 막중한 거죠. 책임 막중한 것이지. 우리가 늘 말씀을 나누지만 사실 우리가 갖는 직분이라고 하는 건 벼슬도 아니고 계급도 아닙니다. 그건 다만 십자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장이 되었으면 그 대장이라는 직분은 그건 내가 책임이 다른 사람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대장이니까 대장이 다 책임지세요, 그러면 안 되죠. 협력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게 오네시보로의 자세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도와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찬양대원을 대접했는데 결국 그것이 찬양대원이 받을 복을 나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교회학교 교사를 도왔어요, 격려했어요, 기도해 주었어요, 그 교회학교 교사가 받을 상을 내가 받게 됩니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교사도 받고 나도 받고.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물질로 헌신했어요. 그래서 모든 선교사에게 도움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일로 인하여 나도 그 선교사가 받을 복을 똑같이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서로 존경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인정해주고 협력하고 기꺼이 힘이 되는 진정한 신앙의 동역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섬기는 것도요, 늘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할 때가 있고 또 내가 물질이 있을 때가 있고 힘이 있을 때가 있지만 언젠간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내가 섬기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협력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좀 주의 일인 거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걸 알지만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같이 일하는 게 싫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나하고 코드가 안 맞아요. 나하고 스타일이 달라요. 그러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마음에 부담스러워요. 정말 함께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럴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가실 때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명절날 예루살렘에 왔다가 웬 죄수를 처형한다, 야 구경이나 한번 하자, 그 구경꾼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쓰러지시는 거예요. 로마 병정의 입장에서는 빨리 이 죄수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자기들 일이 끝나니까 죄수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넘어지니까 죄수가 갈 수가 없네요. 병정이 가만히 보니까 건장해 보이는 사람 하나 있어요. 그게 구레네 시몬이에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상상하지도 못했죠. 기대한 적도 없어요.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놀라운 것은 예수님 그 골고다 언덕길 마지막 가는 길에 진정한 벗이 됐습니다. 참된 동행자가 됐습니다. 진정한 위로자가 됐습니다. 가룟 유다는 배반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곁을 도망갔는데,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의 아름다운 모습이 예수님의 벗이요 동행자요 위로자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네시보로는 이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다 떠났는데 자주 찾아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을까요? 오늘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느니라. 부지런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는 주의 일에 힘쓰는 분들이 요소요소에 있어요. 다 기관 부서에 있어요. 그러면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에게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로,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으로, 또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으로. 사람이 일하다 보면 못할 때도 있지요.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못한다고 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갈아치우자, 그게 아니지요. 여러분, 사실은 사람마다 장점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시각은 항상 그 사람의 단점만 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단점이 훨씬 많지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언제나 좋은 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잘하는 점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허물이 보여, 일하다 보면 허물이 보여요, 실수도 있어요,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허물은, 상대방의 허물은 덮어주라고 있는 거예요.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내가 도와주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약점, 남편의 약점, 혹은 또 우리 교회 안의 성도의 약점은 내가 도와줄 사명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 사명이에요. 허물은 덮어주라고 있는 것이고 약점은 도와주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해도 또 기회를 주고, 좀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넘어지면 붙들어주고, 좀 부족하면 내가 기도로 도와주고, 등 두드려주고. 우리는 신앙의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돕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겸손히 섬기고 격려해주는 사람, 협력하는 사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정말 말 없이, 이름 없이
도와주면서 협력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계속 가슴에 새겨야 돼요. 전쟁의 영웅은 장군이 아니라 무명용사다. 여러분, 용사가 없는 장군이 없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면 모든 영광은 장군이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저 전선에서 죽어간 무명용사가 진정한 조국의 영웅입니다. 진정한 전쟁의 영웅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영웅이 누구냐? 교회의 진정한 영웅, 누가 교회의 진정한 영웅 그러면 무슨 교역자라든지 아니면 뭐 임원들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교회의 진정한 영웅은 가슴에 꽃을 달지 아니하고 박수 받는 거 좋아하지 아니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내는 것도 좋아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겸손하게 말없이 꾸준히 섬김의 자리에 있는 무명의 성도, 바로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모습은 어떤가? 나는 지금 누구에게 유익을 주고 있나? 우리 집안과 가문에 내가 유익을 주는가? 우리 속회에서, 우리 선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고 나는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는 주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협조하고 있나? 내가 어떤 모습으로 돕고 있나?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협력하는 자인가?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동역자들입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디까지 함께 갑니까? 천국까지 함께 갑니다. 이 땅에서만 함께 가는 게 아니에요. 저 하늘나라에서도 함께 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어요. 그 많은 인구 가운데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주님을 섬기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은 교회 안에 있다는 거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한 동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에요. 천국까지 함께 가요. 우리는 신앙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면 천국까지 함께 가려면 길은 하나예요. 모두가 종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대접받고 인정받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만이 모든 이름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모든 교회, 모든 사람, 목사든 성도든 다 종일 뿐입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고 낮은 자리에서,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이것이 함께 가는 신앙의 동역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성도 각 부서와 기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마음으로 여러분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